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글인데 어느 대학생의 신앙 수기 이 학생의 그 소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로 그 대학을 가는 것이었어요. 가급적이면 집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뭐 요즘 고등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왜 그 집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고 싶었었냐면 매일 아침 6시마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아버지의 그 성화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 가정 예배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버지의 성화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래서 집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 그런데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뜻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 가가지고 몇 주 동안은 굉장히 편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깨우지도 않고 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 성화도 없고 참 편했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일 아침 6시만 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더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오고 6시만 되면 딱 일어나죠. 그리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청해도 다시 잠이 들지 않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 깨어나가지고 이불 속에다 누워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자기 가족 생각이 나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생각이 이 정도까지 미치게 되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타지에 보내놓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갖는 순간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니까 이제 그대로 이불 속에 누워 있을 수가 없겠잖아요. 바로 이불을 벗고 일어나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부모님을 위해서, 또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강요하지 않은데도 매일 아침 6시면은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자기가 자취하고 있는 곳에서 그 자취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됐다. 그러다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교회 가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가자.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수기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토록 지겹게 여겨졌던 이 가정 예배가 자신의 신앙생활, 경건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는 부모의 역할이라, 또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내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담당을 했었는데, 이 목표를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유치부를 담당하면 유치부 어린이들이, 또 소년부를 담당했을 때는 소년부 어린이들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거나 중등부를 담당하거나 또 고등부를 담당하거나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는 그 담당한 그 사람들이 이 경건한 경험, 거룩한 그 기억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 교육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한 추억이나 이 경건한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추억이나 경험은 오래오래 기억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에서 짐승까지 모든 첫 새끼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요, 그들 죽어도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을 또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길, 지름길이 있었지만 좋은 길,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 번째로 장막을 쳤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홍해 바로 앞이었는데, 그곳은요 완전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었어요. 협곡이었어요. 이 소식을 애굽의 왕 바로가 듣고는 이게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파송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옆에는 절벽이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길을 내버린 거예요.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다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싹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닷물을 다시 덮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바닷속에 다 수장당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뭐냐? 경건한 경험, 또 경건한 추억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말보다도 단 한 번의 경험이 훨씬 더 효과적인 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또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전도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도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보라. 이 와 보라고 하는 전도법을 안드레 전도법이니 빌립 전도법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 방법은 그거예요. 와서 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전도자가 가서 길게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너희들이 직접 와가지고 경험해 봐라, 체험해 봐라, 확인해 봐라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경건한 경험, 또 어떤 경건한 추억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쉽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물론 그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이유는 많아요. 누구에게 실망을 했다느니, 목사에게 실망했다니, 장로에게 실망했다느니,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이유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경건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한 추억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경건한 추억과 경험이 있다면요, 절대 교회 못 떠나죠. 교회가 아무리 엇나가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그 경험이 있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형편없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단순히 성도의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공간로부터 우리를 전혀 새로운 거룩한 공간으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속에서 찬양하고 임재 속에서 기도하고 또 임재 속에서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라는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전의가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간 심리학. 공간에도 어떤 심리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이 벽을 허물고 유리 칸막이로 했더니 그 직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엘리베이터가 나올 때는요, 그냥 그 나무 판자로 사방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잠시 동안이지만 거기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사람들이 답답해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 거울 딱 붙여놓고 거울 보면서 올라가면 쉽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겠다 싶어가지고 건의를 해서 엘리베이터에다 거울을 딱 붙였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네. 짧은 시간이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 고치기도 하고 옷도 고치기도 하고 머리도 손질도 하고 언제 올라간지 모르게 그냥 10층도 금방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거울 하나 붙여놓았는데 이런 게 바로 공간 심리학인 것이죠. 부자반 아이들도 집에 그 아이 방에 그 벽지를 푸른색으로 했더니 안정감을 찾고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전등을, 형광등을 다 갈아치우고 백열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족의 분위기가 확 좋아지더라는 것이죠. 이런 게 다 공간 심리학입니다. 일반적인 공간에서도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작용을 한다면 하나님께 몸인 이 교회 안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친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CEO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과 마음가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를 들어오면 우리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이 세상과는 다른 공간,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염병 유행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누구의 시선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느끼는 경험이나 감정을 가정에서는 느끼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아스포라 예배의 한계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대면 예배 못 나오게 하고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인 것 같다. 이 상황에서는 왜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냐 그랬더니 막 그 예배하다 드리다가 막 세탁기 돌려야 되고 애기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도무지 목사님 설교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러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영상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세탁기 돌리고 밥 차려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드린 것처럼 가족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일 다 전에 맞춰놓고 딱 그 한 시간을 올인하는 것이고 가족이 신앙생활 안 하고 나만 신앙생활 한다면 나 교회 가는 것으로 간주해 달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방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예배 좀 그렇게 받겠다고 써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죠. 아이, 가정이라고 해서 세탁기 들고 뭐 밥 차려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사실은 밴드에 이 디아스포라 예배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써놨잖아요. 자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갖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달라. 그런 주문인 것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이 각기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를 할 때 어떻게 예배를 했느냐? 집을 지으면 반드시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하나씩 집 안에다 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집살이를 내서 자기가 임의로 창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그들이 이집트를 막 출발할 때 지켰고, 두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를 출발해서 이제 1년이 지났죠. 시내산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거기에서 한 1년을 체류를 하다가 시내산을 막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지켜야 될 사람은 시내산을 떠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러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에서 율법을 받아 1년 동안 훈련을 받아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키는 날은 정해진 때, 곧 정월 14일 해가 질 때이고,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는 누가 드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언제 드려야 되느냐. 매주일이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경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첫째 주, 셋째 주에, 넷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앞두고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행사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모세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소연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 사안을 여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대답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사람들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2월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첨가한 말씀이 뭐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한 기간에 드린 유월절 행사나 유예를 받아서 그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나 시간만 다를 뿐이지 지키는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치 부록처럼 이어서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향한 유월절 규정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사족과 같은 그런 내용. 이미 강조한 하신 말씀인데 또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유월절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존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서 유월절에 참가하도록 엄격한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유월절을 그 규정에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나 또 문제가 있어서 유예를 받아 지키는 사람들이나 유월절을 그 규정에 따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전염병으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형편에 상관없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유예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킨 사람도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성도는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예배가 허용된 것이에요. 또 형편상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 예배와 똑같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 같은 자세, 같은 마음, 같은 정성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현장에서 드린 사람들과 똑같이 일어설 때는 함께 일어서고, 또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평화 인사를 할 때는 함께 평화 인사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자세,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성,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디아스포라 예배 그냥 낚시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예배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배가 아니죠.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같은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아스포라 예배 역시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회복되면 이런 유예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축제와 예배 공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뭇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고 단호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어요. 13절 말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축제와 예배 공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굉장히 엄격하고 단호한 말씀 아닙니까? 상황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현장 예배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정해진 예배 공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디아스포라 예배가 자칫 신앙의 개인화를 가속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조짐이 사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리서치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리서치 결과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이 상황이 정상화돼도 교회 예배, 현장 예배 나갈 거냐? 그랬더니 안 나간다는 사람들이 30, 40%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오가는 시간 다 단축할 수 있잖아요. 전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약 한 30, 40% 정도 응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가지 않겠다. 이것은요, 예배의 공공성, 교회의 공동체성에 심각한 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신앙의 개인화를 막고 또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뭐냐?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이 점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서 같은 기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율례대로.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기간에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편상 기간을 조금 달리했을 뿐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형편상 무엇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간을 지금 달리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면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주요 사역이고 교회는 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이 유행병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잠시 가정이 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예배를 현장 예배처럼 드리되 현장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국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하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 예배를 앞당길 수가 있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